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그 예언들을 저희들이 종합해 보면 그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약의 그 메시아의 약속은 언제나 역사가 가장 어두울 때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절망적인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더 이상 기대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언은 언제나 희망이 아니라 그 희망이 사라진 자리에서 선언된 그 하나님의 선포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처음 주어진 그 메시아의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한 그 직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신문하시어 동시에 뱀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 주어집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그 예언은 언제나 나라가 가장 큰 치욕과 그리고 수치를 겪고 있을 때 집중적으로 등장합니다. 다윗 왕조가 흔들리고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이 무너질 그 위기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그 여러 메시아 예언들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그 이사야 9장의 그 말씀은 특히 구체적이고 분명합니다. 이 예언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는지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이사야 9장의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로 앞장인 8장 끝부분의 그 분위기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8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한 구절에 흑암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성경은 그저 흑암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 흑암이란 단어가 다르게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상황의 3가지 흑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바라본 당시 현실이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환난뿐이고 시선을 어디로 옮겨도 흑암뿐인 상태였습니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어둠의 현실 속에서 9장은 뜻밖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말에는 없는데 원문으로 읽어보면 키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키라는 단어를 번역하면 nevertheless,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는 그러나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단어가 앞장과 그리고 뒷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줍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보면 계속 어두워져야 할 그 역사, 더 깊은 멸망으로 나아가야 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그 땅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 이방의 갈릴리라 불리던 바로 그 땅을 하나님께서 회복의 자리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 배경 위에서 9장 2절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 빛은 어둠이 어느 정도 거친 뒤에 나타난 빛이 아닙니다.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고 여전히 사망의 그늘 아래에 있는 그 자리에 빛이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 속으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그 빛이 가져올 결과가 3절과 4절에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고 백성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하는 즐거움과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처럼 승리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또한 그들을 짓누르던 멍에를 꺾으시고 어깨를 치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부러뜨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앞서 8장 22절에서 흑암이 3번이나 쓰였던과 달리 이곳에서는 즐거움이란 단어가 4번이나 나옵니다. 이 모든 즐거움은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3절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던 주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주 앞에 있을 때 즐거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있을 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주 앞에서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흑암이 닥쳐올지라도 주 앞에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 앞에서, 주께서 내 앞에 계실 때에 어둠이 짙게 내려앉은 땅,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에게 큰 즐거움이 임할 것입니다. 이사야 9장의 말씀은 평온한 시대에 주어진 위로가 아니라 절망의 한복판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의 실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통치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지 오늘 본문은 메시아의 5가지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이 기묘자입니다. 영어로는 wonder, 경이로움 또는 감탄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그대로 놀랍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고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점 놀라움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감탄보다는 무감각에 익숙하고 경이로움보다는 피로감이 앞서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우주의 아름다움의 앞에서 감탄하기보다는 오히려 죄와 폭력과 불안의 소식 앞에서 탄식하는 일이 더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 자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경이로움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놀라운 사실입니다. 왕이신 분이 스스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모습,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건, 이 모든 것이 인간의 계산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이로움입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변화되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에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경이로움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태양이 떠오른 것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을 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태양을 통해 비춰지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의 모든 것을 새롭게 보게 된 사람의 삶은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답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이롭게 바라보게 된 사람은 삶의 시선이 바뀝니다. 세상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둘째로 이사야는 이 아기의 이름을 모사라 부릅니다. 영어로는 카운셀러, 상담자입니다. 이 이름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자주 길을 잃는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마음이 무너질 때, 방향을 잃었을 때 누군가의 말을 듣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경험해 보았듯이 모든 상담이 우리를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로를 기대하며 마음을 열었지만 오히려 상처만 더 깊어지고 돌아온 기억도 우리에겐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그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진심을 다해도 그 상대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말합니다. 이 이야기는 모사라고. 예수님은 불완전한 조언자가 아니라 완전한 상담자이십니다. 말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로 이사야는 이 아기의 이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이름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위로자이시지만 위로만 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공감만 하시고 아무것도 바꾸실 수 없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삶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짐을 지고 살아가고 누구나 감당하기 버거운 순간을 지나갑니다. 그런데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고통의 자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실 뿐 아니라 그 아픔을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의 이야기는 모사이면서 동시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그 이야기를 새롭게 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선포한 메시아의 모습이며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의 중심입니다. 넷째로 이사야는 이 아기의 이름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부릅니다.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올리는 아버지의 모습은 다양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아버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사랑의 하나님. 조건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 시간이 지나도 식지 않는 사랑, 실패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이름이 특별한 이유는 그 사랑이 추상적인 개념으로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육신을 입고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에게 등을 돌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넘어진 그 베드로를 찾아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깨어진 인생들을 쉽게 정죄하지 않으시고 눈앞에 무너진 그들의 현실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을 눈물로 위로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평강의 왕이다라고 부릅니다.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편안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평강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그 단절은 곧 우리 내면의 불안으로 이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갈등으로 확장됩니다. 예수님은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잇기 위해 오셨으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시작된 평안이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상황이 흔들려도 바뀌지 않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우리에게 들려준 그 예수님의 이름들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묘하신 분, 모사이신 예수님의 그 위로의 빛이 필요하신 분은 없으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마음이 기쁘지 않고 무엇을 해도 다시 힘이 차오르지 않는 시간 속에 서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마치 삶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것처럼 내 안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지는 그 자리 말입니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빛이 절실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달라지지 않는 그 현실, 반복되는 질병과 한계를 느끼게 하는 그 상황, 내 힘으로는 도무지 손댈 수 없는 문제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영존하시는 그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의 빛, 평강의 왕이 주시는 그 화목의 빛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의 무게를 혼자 견디고 계실지라도, 이제는 포기하고 싶다고 마음이 들지라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을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이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고통으로만 느껴지던 그 시간 속에서 기쁨의 샘이 다시 솟아오르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얼굴과 삶에도 그 빛의 흔적이 드러나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머물러 어둠이 빛으로, 절망이 기쁨으로 변화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각 사람의 삶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